함께 디도서를 읽습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쓴 것일까요? 디도라는 분에게 이 편지를 쓰고 쓴 것입니다. 이 디도라는 분을 디모데는 잘 아시는데 디도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죠. 디도는 디모데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 바울을 옆에서 도우면서 따르는 한마디로 바울의 듬직한 동역자였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디도가 편지를 받은 곳은 그레데라는 곳이었는데 그 당시에 디도는 그 그레데를 섬기는 일종의 목회자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이곳에 디도를 일부러 남게 해서 그곳에 있는 이 성도들 혹은 교회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선교를 완성하기 위해서 디도를 정착시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디도가 사역했던 이 구레데라는 곳, 그리고 바울이 왜 이곳을 그렇게 중요시 여겨서 디도를 남겨놓았을까?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저기 위에 있는 그 장화는 아실 거예요. 이쪽에 있는 이건 이제 여러분 아시는 이탈리아고 지금 쪽으로 이 당시에 이게 지중해였는데 지중해 사이에 제일 중간에 그레데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이 섬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섬이었는데 이제 보다시피 아시아로 가는 길 혹은 이 마게도나로 가는 길 그리고 로마로 가는 그 길의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곳을 거쳐서 가는 것이 훨씬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라는 섬을 선교를 하고 여기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면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냐면 로마 제국 전체를 잇는 가교와 같은 허브, 그러니까 선교 기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그레데 선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가장 믿을 만한 이 사람이었던 이 디도라는 사람을 이곳에 남겨놓게 되었는데요. 이 그레데라는 섬은 언제 바울이 도착하게 되었냐면 3차 전도여행 다 마치고 예루살렘 갔다가 거기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로마로 가는 길에 이제 표류에서 도착한 곳이 그레데 항이었고요. 그레데 항에서 어떻게 보면은 잠시 더 머물렀으면 괜찮았을 것을 억지로 또 끌려가는 바람에 또 광풍에 휘말리고 또 표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어려움 속에서 경험한 그레데였지만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후에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힌 후에 잠시 풀려나게 되는데 그 풀려나게 된 때 다시 그레데라는 섬에 와서 아마 디도와 함께 선교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때 디도를 남겨놓고 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그레데는 한마디로 어떤 곳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선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험지였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험한 사역지였는데요. 이것을 다음 그림을 보면 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은 굉장히 유명한 동굴이 하나가 있어요. 이 동굴이 뭐냐면 제우스 동굴입니다. 저기 창 던지는 사람 뭐죠? 저기 이제 번개죠. 여러분 이제 제우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가장 주신입니다. 대표적인 신이고 신 중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곳에 제우스 동굴이 있느냐? 전설에 따르면은 물론 꾸며낸 얘기지만 이 그레데에서 제우스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제우스 동굴에서 태어나서 저곳에서 숨어서 지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데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에 있는 신들 중에 가장 제우스를 숭상하게 됩니다. 제우스를 숭상한다는 것은 제우스와 같은 모습들이 이 사람들 가운데 많이 나타났다는 소리죠. 여러분 그 로마 신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우스는 어떤 신이었습니까? 굉장히 좀 난폭했죠. 굉장히 폭력적이고 뿐만 아니라 제우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우스는 여신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굉장히 좀 난잡한 신이죠. 물론 이제 그것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시기도 하지만 이 그레데 사람들도 이런 제우스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 남자들은 굉장히 난폭하였고요. 그래서 용병으로 이 여러 나라에 가서 돈을 받고 전투와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게 성적으로 좀 난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소위 말해서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에는 참 힘든 곳, 한마디로 험지 중에 험지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이제 그레데 사람들에 이어지는 일종의 비속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레데 사람들은 못 믿을 만한 사람, 그레데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 뭐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이 로마 제국에 다 있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전체 중에 가장 험지고 여기가 또 가장 중심이고, 그러니까 이곳이 변화되면은 로마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어도 과언이 아니겠다. 이런 곳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이제 디도가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험지 중에 험지요. 또 그 험지인 만큼 중요했던 이 그레데라는 곳에 도착했었을 때 디도는 과연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어야 될까요? 바울은 이곳에 디도를 남겨놓고 분명히 디도에게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편지를 써서 그것을 생각나게 했던 것 같은데요. 험지, 가장 힘든 지역,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전하기 어려운 지역에 이곳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되고 그리고 교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 중에 소위 말해서 나일론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할 거 다 하고 그러면 나쁜 일도 다 하고 못할 짓도 다 하고, 도대체 저 사람은 교인이야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야, 구원받는 사람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될 정도의 교인들이 있었어요. 이런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와 또 교인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항상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리더를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곳에서 각 성, 각 지역에 있는 교회에 장로들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지금으로 따지면 장로님도 될 수가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리더라는 말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를 각 성마다 세워서 그를 통해서 복음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아무나 뽑을 수 없죠.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초석, 믿음의 초석인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리더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 왜 중요한가? 오늘날 교회에서도 리더가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주님이 세우신 리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세상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른 교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의 신학과 정통의 가르침을 가진 바른 어떻게 해요? 신학과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복음적인 신앙을 뜻합니다. 이 복음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1절에 자기가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한 자기가 중요한 그 진리의 지식과 더불어서
마음의 깊은 곳에 소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소망이 뭘까?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전부가 아니라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요, 다가오는 새로운 세대,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천국,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사는 신앙이 아니죠. 이것 속에서의 모든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내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곧 그것을 이루는 열쇠라는 확실한 마음속에서의 가르침이 있어야겠죠. 바로 그러한 바른 가르침, 바른 신앙,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자야 그러한 제대로 된 알을 통해서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교회에서 자꾸 공부하라고 합니까? 왜 교회에서 뭐 제자 영역도 하고, 왜 교회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신앙 성장만 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알아야 삽니다. 우리가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건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왜 갑니까?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워서 자기의 신학을 무슨 자랑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밥벌이를 하려고 신학을 갑니까? 제가 맨 처음에 신학교 신대원 갔었을 때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아직도 뚜렷이 기억나는데, 신학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인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신앙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 제대로 된 암과 제대로 된 복음이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바른 가르침을 할 수 있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리더로 세워야 된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리더의 조건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것이 많이 나오죠. 요거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그레데 사람들이 다 이랬던 거예요. 승질 내지요, 술을 엄청 좋아하지요, 여자들 때리지요, 서로 싸우고 놀죠, 이득을 탐하지요. 한마디로 뭐 소위 말해 의리도 없는 뭐 이런 사람들 속에서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른 신앙 위에 바른 삶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바른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는 믿음을 실제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그것을 담아두고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지금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목사의 문제입니다. 목사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도 목사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이 사실 말은 잘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설교 잘 못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다 잘해요. 그리고 워낙 또 자료도 많고, 소위 말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잘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일정 수준이죠.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못해서 한국교회가 망한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소위 말해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말은 많고 삶은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 아니면은 똑같이 그 신앙을 배우면서 교회가 말은 많은데 삶은 없는, 열매는 없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레데의 사람들에게 백날 말하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본을 보여야 그 본을 가지고 사람들이 쫓아서 올 거 아니겠냐는 겁니다. 디도 자신이 그래야 되고 또한 디도가 세워야 되는 사람이 그래야 되고 그럼을 통해서 이 교회의 교인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세워질 때 바른 공동체, 바른 가정이 세워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리더의 조건을 바른 신앙과 더불어서 바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회를 세워나갈,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함께 8절을 읽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나그네를 대접한다, 선행을 좋아한다, 신중한다, 의로운다. 이건 뭐냐면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폭발하거나 자기의 감정을 이기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바른 신앙과 바른 삶과 더불어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이유, 그리고 바울이 그 수많은 교회를 위대하게 세운 이유는 바울이 열심이 많고 바울이 지식이 많아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만큼 똑똑한 사람도 없었고 그만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를 열심히 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은 이유, 여러분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고린도 전후서 여러분 살펴보세요. 절실히 나타나는 바울의 마음이 있습니다. 교인이 그냥 교인이 아니라 자기의 영적인 자녀였어요. 자녀를 대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바울의 모습을 본 것이 디도였고요. 디도도 역시 그레데에 가서 그러한 아비와 같은 마음, 따뜻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지도자는, 리더는 신앙도 바르고 또한 삶도 거룩해야겠지만 마음의 따뜻함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면 변하는 것이, 야, 저 사람은 말하는 대로 살아. 그것을 가지고 신기해할 수는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박수도 쳐줄 수 있고 잘한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받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영혼들 만나보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 또 변화받으신 분들 보면요. 이 1대1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따뜻한 말, 따뜻한 행동, 또한 따뜻한 친절, 그것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공감과 교제, 이런 거를 통해서 마음이 녹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설교를 제가 앞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잘하면 그 설교를 듣고 우리 교인들이 변화받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가 제일 최고고 설교가 제일이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해보니까 설교가 되게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설교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거는 실제적으로 따뜻한 손길과 마음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많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주위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기적봤지요. 예수님의 말씀 들었죠.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적들을 다 봤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제자들이 진짜 변한 건 뭐예요? 제자들 완전히 다 망가진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여전히 그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랑하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제자들이 변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저는 이러한 교인들과 이러한 리더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 볼 곳 없고 제가 그래야 되고 여러분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우고 또한 우리 교회와 이 이웃과 이 세상을 온전히 세워 나가겠죠. 바른 신앙, 바른 삶, 그리고 따뜻한 마음 여러분 잃지 마시고요. 이 7월 한 달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